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건강하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서 속히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그런데 저는 유독 오늘 같이 보게 된 요한복음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요한복음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제가 다양한 이유를 얘기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딘지 끌려서입니다. 네, 이 말씀이라는 게 어딘지 저한테 더 끌리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고 언제 읽어도 너무나도 좋고 이런 게 바로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요한복음을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글은 이렇게 기록될 때 반드시 목적이 있고요. 그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이 글을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도대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에는요, 정말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논쟁이 있었을까요? 자, 그 논쟁은 바로 적자 논쟁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적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성을 탈출해서 로마에 투항했던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였습니다. 이 랍비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이제 힘을 잘 합칩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새로운 유대교의 초대 수장이 됩니다. 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랑 기독교가 확실하게 분리되거나 뭐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까지 자기들이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도 잠시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수장이 탄생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소개되는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손자인 가말리엘 2세가 이 유대교의 새로운 수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새로운 유대교 수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8가지 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18가지 기도문 중에 독특한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12번째 기도문에다가 이단들에 대한 저주를 넣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떠나고요. 그리고 유대교와는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후 90년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논쟁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들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아니 구약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논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논쟁 가운데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성경을 봐봐. 절기와 규례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유대교 거야. 자, 그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얘들아, 구약은 메시아를 위한 책이야.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잖아. 예수님을 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것인가요? 아니면 유대교의 것인가요? 구약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정말 양보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딱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지금에도 성경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 그런 논쟁이 있냐고요? 지금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교주를 메시아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성경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처럼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기르는데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록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구절일까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태초에로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쟁에서 사도 요한은 첫 마디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 기독교 거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1장 1절로 당시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교리를 공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혹은 지혜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피조물보다는 먼저 존재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창조된 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정면 승부를 걸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요? 있었다. 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태초라는 단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원어적으로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최초를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택했을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나요?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다른 독자들에게도 아주 풍성한 가슴속 울림을 주는 단어였을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한 예로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아주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봤을 때 구약 성경?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자,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 문화권,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 있었냐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신 하면 로고스를 떠올렸고요, 로고스 하면 신이었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처럼 신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들은 이 로고스가 온 우주를 통제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정도, 그 정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맨날 노래 부르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셔. 그분이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게 정말 탁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사도 요한의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결국에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거에 이렇게 토대를 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되신 피조물이 아니시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창조될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요. 그때 올바른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을 말이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겸손을 배웁시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의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연의 결과라고 자꾸만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지식이죠. 자,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이란 우리의 무지에서 고안된 의미 없는 말이다. 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무지하고 바보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른 지식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셋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식하면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네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네요. 존중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쓸데없고 필요 없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갖습니다. 네,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바르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같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바른 지식을 배우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배우고 소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금 여러모로 정말 힘든 시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함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는 시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정하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겸손을 알려주시고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지식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